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기 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느 마을에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참 큰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들으니까 저수지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고요. 근데 저수지가 마른다면 결국 그해 농사는 망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거대한 양수기를 도입해야 된다, 새로운 수로를 파야 된다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을을 살려야 되니까요. 수억 원에 달하는 예산과 수개월의 공사 기간을 막 이렇게 열심히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생을 땅을 일궈온 어르신이 그 모습을 보고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새길을 낼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길을 막고 있는 그 낙엽부터 치워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이 어르신을 따라서 물줄기 근원제로 향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요, 수년 동안 쌓인 이 낙엽과 토사가 물줄기를 꽉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장비 하나 없이 삽 몇 자루로 이 낙엽을 걷어내자 막혔던 물길이 터져 나오면서 마을로 시원한 이 물줄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결국 문제의 해결책은요, 다른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던 이 물길을 막고 있던 낙엽을 치운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더 큰 어떤 은혜, 또 더 큰 경험, 또 화려한 해결책, 이런 것을 찾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짠 하는 기적을 원하기도 하지요. 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은 이미 우리 곁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할까요? 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종종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기본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굳어진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이거나 또한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요,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이미 함몰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신앙의 낙엽들이 치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회복과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며 회복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저녁이 이 수요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특히 이 본문은요, 단순히 야곱을 하나님이 찾으셨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신 시점입니다. 야곱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평안할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답답하고 가장 절망적인 이 순간에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앞선 34장을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에게 욕을 당하고 난 뒤에 야곱의 아들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이 참극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요, 걱정과 두려움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는데요, 주변 부족들이 연합해서 보복해 올지도 모른다는 이 죽음의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설상가상 야곱의 가정 안에는요, 세겜에서 이 가져온 이방 우상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생존의 위기였고 속으로는요, 영적인 타락이 진행되던 그런 위기 상태였습니다. 이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한 위기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먼저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에 막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는 고난으로 인해 두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향해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야곱을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주저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오라. 주저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오라.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야곱은요,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사실 야곱은요, 가나안에 돌아온 이후에 곧바로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게 이제 이 이후에 가나안에 돌아온 이 야곱은요, 곧바로 이 약속처럼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게 된 거예요. 왜일까요? 당시 세겜은요, 교통의 요지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지금 자녀도 많았고 가축도 많았고 큰 그 공동체에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곱에게 이제는 안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안정을 누리기에 세겜은 너무나 좋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반면 베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곳까지 가야 되나, 내가 아무리 약속했지만 굳이 그곳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요, 야곱이 세겜에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편안합니다. 먹고 살만해요. 무엇보다 환경적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자녀를 기르는데도 또 그 가축을 키우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델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세겜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겪고 있는 이 현재의 불안과 답답함은요, 약속을 잊고 세겜의 안락함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온 결과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었어? 너 왜 괜히 거기 있다가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욕을 보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어?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시지요? 책망보다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베델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던 시절, 힘겨웠던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은, 다시 부르신다는 것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애써 외면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서 그저 머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데 그곳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불편하다고, 어색하다고, 내가 갈 만한 곳이 못 된다고 그렇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이 시간 오늘 주시는 이 초청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멈춰버린 기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일 수 있고요, 순종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요, 조금 더 손해보고 섬겨야 하는 관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어느 자리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생존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야곱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아니 뭘 가르쳐 주셔야죠. 위기라면서요. 지금 어렵다면서요. 힘들다면서요. 고통 중에 있는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힘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이게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문제 해결보다 관계의 회복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괜찮습니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에도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행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초대하시는 베델로 이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회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면요, 에베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막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마술을 행하여 먹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동안 이제 자신들이 마술을 행하면서 그렇게 이제 행하게 했던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은 뭐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책이 이렇게 널리 보급되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책 한 권이 굉장히 귀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가지고 모아서요,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불살라 버리는데요,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은 5만 데나리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약 50억에서 75억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최소 수십억 원 규모의 그 책들을 한꺼번에 다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 경제적 손실은 상관이 없었단 얘기입니다. 과거와 철저히 단절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통일신라의 길을 열었던 김유신 장군 아시지요? 우리 어릴 때 다 배웠을 것입니다. 김유신이 화랑이었던 시절에 기생 청관녀를 만나서 이렇게 사랑에 빠지지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때 이 사실을 안 어머니 만명 부인이 장차 큰 일을 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술에 빠져 있고 기생에 빠져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지요. 그때 이제 이 얘기를 듣고는 김유신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제 청관녀 집에 가지 않겠다 결단을 했지요.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말에 올라서 집을 가려고 가는데 이제 말을 타고 갔는데 이제 졸았던 것 같아요. 졸아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어디였죠? 청관녀의 집 앞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가던 그곳을 이렇게 인도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린 김유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이런 말이 있냐 이러면서 그 말을 목베어서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자기 집으로, 본래 집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떠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결단도 모른 채 자꾸만 옛 길로, 죄의 길로 가려는 그 습관의 통로를 완전히 끊어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요, 먼저 자신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명령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야곱이 가족들에게 요구했던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지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 또 뭐 이렇게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근데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의 옷은요, 단순한 이런 패션이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거나 혹은 성경에 보면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삶의 방향이나 내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인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고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오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래서 이 옷을 바꿔 입는다, 이 말은요, 깨끗한 옷으로 그냥 갈아입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은요, 원래 입고 있던 옷에 다른 옷을 껴입는 것이 아닙니다. 껴입을 수 없습니다. 벗어야 됩니다. 벗고요, 세겜의 옷, 죄악의 옷을 벗어야만 베델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중요한 행위가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야곱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이방 신상들과 함께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이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귀고리뿐만 아니라 목걸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미신, 부적, 이방 종교 이런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야곱에게 내어진 이 귀고리는요, 세겜 사람들에게서 취한 물건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곱은요, 이렇게 받은 이 모든 것들을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습니다. 이 이방 신상이 포함된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요. 여러분, 묻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는 강력한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모든 가족들이,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믿고 싶어 하지만 우상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아까워서, 이것마저 포기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 아직 결단이 서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마저, 내 손에 쥔 것마저 놓으려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돈 없으면 불안하지요. 자존심, 이거 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성공,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음란,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자기 중심성, 자녀 우상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서는, 묻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결정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함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은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바꾸어 입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도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야곱은 주위 민족들로부터 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민족들을 막아줄 어떤 강력한 군사력이나 혹은 지혜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주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다.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 문제가 시급한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 마음의 우상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 길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야곱은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겜의 그 안락함과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물론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멈추었습니까? 위협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결단하여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을 때,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설 때, 주님을 향한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꿀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을 먼저 찾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벗고 빼어서 십자가 아래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겜의 옷을 벗고 귀고리를 빼어서
자신과 함께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야곱과 같이 순종하여서 결단하여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